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4주간에 걸쳐 데살로니가 후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어려움과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너희 믿음을 굳건히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즐겨라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후서에서는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 오해를 바로잡아주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거짓 선생들,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로 인한 교회 안팎의 여러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목회자 바울의 지혜와 한없는 인내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 우리는 초대 교회가 직면했던 도전과 고난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피어난 믿음과 소망의 메시지를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졌던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전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견뎌낸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우리도 함께 배우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사이의 기간은 겨우 1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다음에 편지를 전달한 사람으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그 사이의 상황을 보고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하도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바울은 급한 마음으로 조속히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작성하여 보내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3장밖에 되지 않아요. 3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울의 이 글을 적은 목표는 뭐냐? 타켓, 맞춤형 가르침이에요.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자잘한 것은 놔두고 큰 문제, 그 문제를 하나하나씩 거론하면서 그 문제를 되돌려 줍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갈등하고 범민했던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권면하는 거나 아니 목회자나 장로와 권사가 어떤 직분자로서 신앙의 후배들을 권면할 때도 항상 그래요. 우리의 경험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어떤 순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순장님들 중에 여러 종류의 순장님들이 있었는데 가장 안 좋은 순장의 예는 뭐냐?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그 순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은 일천한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의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게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인도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순장이나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직접 은혜를 준다고 해서 목회자에서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목회자의 기도는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두 사람이 새신자들끼리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도 성령은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더 특별하다, 특별하지 않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전적인 오해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느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전서와 비슷한 유형으로 인사를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죠. 그런데 전서와 다른 점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뭘 붙였냐? 우리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 바울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함께 동역하는 실라와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읽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 가족으로서 한 분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만큼 공동체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여러 종류의 거짓말하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설쳐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전서와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전서와 달리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은혜와 평강의 근원인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1절 우리 한번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원한다면,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님하고 친밀한 교제가 성립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보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은 사모해요. 다들 받는 것처럼 은혜 받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샬롬을 누리고 싶은데 내 마음은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뭔가에 쫓기듯 살아가요. 그 왜 그러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그 샬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뭐냐? 때려도 참을 수 있어요. 채찍질해도 참을 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모욕해도 참을 수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가시관을 이렇게 씌워도 참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인 거예요. 그 샬롬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즉 은혜와 평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구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소중한 특별한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이 주님의 은혜를 인한 감격을 잊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사역자로, 전도자로,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일을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변한 사람이 많습니다. 변하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도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이었는데 변한 후에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이 느껴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사랑이 느껴지고 교회를 향한 섬김과 어떤 봉사 속에는 주님의 사랑과 인내가 보여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은혜를 직접 경험한 선배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반드시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고 이 사건들을 통해 나타난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목격했잖아요. 그 부활했을 때는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죠. 물론 주님의 모습의 형체는 유지했지만 주님은 모든 벽들을 그냥 통과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진 상태로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많든 적든 각자의 형편에 맞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특징은 이 세상의 어떤 소유에 그다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영광을 보았으니까. 더 큰 놀라운 것을 보았으니까 영광을 보는 순간에
지금 내가 그동안 집착하고 애착했던 그 모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놀라운 변화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 새로운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화학적으로 성질이 변한 새로운 사람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사랑,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참다운 어떤 제자의 삶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인사말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그들에게 축복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바울은 믿음의 어떤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 이 단어를 잘 외우라 했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인하여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런데 1년이 지나지도 않아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여전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었고 또 서로 미워할 수 있는, 갈등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온 도시가 자기를 향하여 핍박하고 적으로 삼고 있는데도 그러한 환난을 인내로 견디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바울은 진심으로 감사했던 거예요. 이제 겨우 4년 된 어린 교회잖아요. 뭐 20년, 30년 된 그런 나름 어떤 기반이 튼튼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겨우 4년 된 교회. 4년 된 교회라면 이제 팀워크를 맞출까 말까 할 정도 교회예요. 그런데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죠. 더욱이 당시에는 교회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배교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비해서 주변의 모든 교회들에게 자랑이 된다, 본이 될 수 있는 교회다. 여러분, 본이 되는 사람은 함부로 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먼저 개척한 교회도 있고 오래전에 개척해서 뭐 사도들로 가득한, 장로들로 가득한 예루살렘 교회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생겨난 지 4년밖에 안 된 이방인의 교회를 선택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부끄럽게 했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본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일본에 있을 때 개척교회 현장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PD와 그 다음에 카메라맨이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찍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소위 히트가 한 거죠. 대박을 친 거죠. 일본 교회 많은 사람으로부터 편지가 도달하고 그리고 계속 더 많은 방송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방송이 뭐 이렇게 기능적으로 탁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구도와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잘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개척교회를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PD가 고토쿠상이었는데 그 고토쿠상의 아버지가 그 후쿠시마 그 원전 가까운 데서 개척 목회를 하고 있어요. 카메라맨인 우리 친구는 이 친구는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이 개척교회 목사님 딸과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 개척교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목사님들을 낮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그분의 목회를 그 훌륭한 목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밤새 편집을 하고 보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작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송이 나가자마자 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느냐면 일본 교회는 너무나 가난하고 힘없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 힘없는 교회들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저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하며 인내하고 견디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목회에 큰 도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거예요. 바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교회 현장의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나온 그 목사님들의 목회와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훌륭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도전을 받고 힘과 어떤 격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과 싸우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를 낙심케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정신 차리고 마음을 다잡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똑똑히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당면한 시련과 고난에 당당히 맞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수없이 반복하며 말씀하셨어요. 전쟁은 나 여호와의 것이라고. 원수 갚는 거, 억울하고 원통한 거 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 그것은 하나님 원하신 방법도 아니고 그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수 갚아야 되는 거, 원통한 것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급히 오시리라. 여러분, 비 오는 날에 저는 지리산 근처에서 군 생활했기 때문에 그 계곡물이 장마가 졌을 때 계곡물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정말 폭포처럼 내려오는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휩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러. 굉장히 어떤 회화적 표현이지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천천히 오시는 게 아니라 나를 도우시기로 작정하셨을 때는 이렇게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깊은 영감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겪는 시련과 어려움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속 인물 중에서 다윗만큼 인생의 장애물을 많이 경험한 사람도 드물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장애물들을 회피하거나 그 장애물 속에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시편 18편 27에서 29절입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띄어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 이 시편 9절에는 몇 가지 중요한 깨달음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부자와 권력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약하고 공고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있는 자가 승리하는 자지만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러분 등불을 켠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인생은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오늘을 과거와 오늘을 살아왔다라는 말이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나만의 동굴에 갇혀 하루하루 연명하듯 살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삶에 등불을 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니 오해도 풀리게 되고 용기도 얻게 되고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 길을 밝힌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나의 어떤 그 모든 것이 뭔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변화의 주체는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간구하는 우리의 삶에 등불을 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뭔가 부족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해요. 내가 가진 네트워크를 다 동원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버리고 하면 어떤 일을 해냈어요. 그는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시잖아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십자가 없이 성공한 교회와도 같은 거예요. 십자가 없이 성공한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고난 가운데도 무기력한 가운데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 교회에 등불을 켜주시더라. 그 사람 인생에 등불을 켜주시더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결정적인 영역을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적군을 향해 달린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불편한 일, 불편한 사람, 불편한 상황들을 모두 회피하고 도망가듯 그런 살았는데 왜 그런 사람들 다 만나기 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자 내가 변했어요. 내가 그렇게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9절에는 트릭이 있습니다. 우리는 담을 뛰어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나 담을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담을 뛰어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과정이 있느냐? 적군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적군을 향해. 우린 지금까지 적군을 향해 달려가지 못했어요. 왜? 두려워서. 그런데 그 유대인으로 비유하면 사마리아 땅으로 가기 싫어했죠. 그런데 있는 힘을 다해 내가 담을 넘었더니 그 담이 무엇이었냐? 바로 여러분 자신이었던 거예요.
상처와 열등감으로 가득한 내가 만든 담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넘었던 거예요. 왜곡된 욕망과 참기 어려운 과거와 그 수치와 부끄러움, 미움과 분노가 뿜어대는 그 어둠의 영향 아래 살았던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동시에 자유와 해방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늘에 있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유명한 글을 제가 소개합니다. 그늘에 있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들고 햇빛을 봐야 합니다. 선한 사람이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막 강해 보이는데 세상을 향해 자꾸만 그늘로 숨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용기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잘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첫째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아담의 그 죄가 원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누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우리는 죄로 오염된 이 세상 질서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의 질서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속받지 못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다 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그 박해를 용기와 믿음으로 견디고 있다는 사실은 복음에 대한 그들의 참된 순종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의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들이 차지할 기업에 대한 확실한 표시,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장 5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받는 고난과 환난,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은 나중에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너희의 삶의 기업이 될 것이다. 상급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우리가 이렇게 불로 연단하는 시험을 받아도 견디는 이유는 하늘나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 자, 너희가 내 안에서 본 거, 내가 어떻게 고난받는지 보았지 않느냐. 이러한 성경 구절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고난과 시련은 단순히 견뎌야 되는 어떤 이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해 가는 과정이다. 베드로와 바울
또한 이러한 시련을 겪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일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은혜라는 단어 안에 고난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여러분 인사하셨죠? 그러면 그 안에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잘 견디십시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잘 견디도록 도와주실 겁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우리 간단히 마무리할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 오늘 마지막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자,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범죄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많은 범죄가 개인의 분노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때 우리 마음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죠. 누구나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의 분노가 특히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잔인하게 막 그들을 향해서 표출되는 것은 정말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전에 있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은 일어나게 되죠.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왜? 스트레스 강도가 너무나 많으니까. 살기 더 힘들어지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나에게 환난을 받게 했다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거나 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로우신 성품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날이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되는 불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포 영화나 놀이터 가서 청룡열차, 자유도로 이런 거 타는 거는 무서워하면서 왜 주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말 불가사의한 것 같아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어떤 두려움은 두려워하는데 정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지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